시편 6편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편 6편 우리가 읽으면서 이 느낌을 마음속에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좀 이렇게 가라앉아 있고 좀 슬픔이 느껴지죠. 그래서 이 비탄시, 비탄함 속에서 지은 시라고 그렇게 분류됩니다. 자, 그러면 비탄시니까 잘됐다, 이 슬픈 마음으로 읽어보자 라고 공감하는 데는 참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감정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앞서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본문이 앞서가야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졌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야 적용이 바르게 됩니다. 성경 묵상할 때 꼭 기억하십시다. 본문이 앞서가야 합니다. 한 줄 읽고 아무 상관없이 내 기분대로 따라가는 것은 묵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적으로 비탄시라고 해서 사람들이 잘됐다, 나 비탄한데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따라가보자, 이렇게 출발을 하거든요. 표제를 보면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왜 하필이면 현악 8째 줄이라고 굳이 표현해뒀을까요? 8째 줄이 가장 로우톤, 저음입니다. 여러분, 첼로의 이 아주 낮은 저음을 듣는 느낌 아시죠? 그때 막 사람이 막 기분이 좋을 때 그런 걸 듣습니까? 보통 차분하고 이렇게 안정되는, 이렇게 쭉 이렇게 깔리는 느낌이죠. 자, 음울하고 비탄하며 낮은 상태로 가라앉은 이 마음의 느낌을 처연하다고 할까요? 이 아주 처절한 느낌으로 표현할 때, 그래서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질병 중에 부르는 비탄의 노래라고 우리가 분류합니다. 왜요? 뼈도 떨리고 몸이 막 아픈 느낌이 들거든요. 자, 그런데 6편을 이해할 때 1절이 킵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자,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징계를 느끼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뼈가 떨리고 영혼이 아주 산산조각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해 봅시다. 다윗이 하나님의 분노의 책망을 받고 그의 노여우심과 진노하심으로 징계를 당하는 이런 배경에서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다윗의 생애 속에서의 사건을 기억해낼 수 있겠습니까? 진노, 분노, 이런 단어는 죄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서를 통하여서, 특히 사무엘 하를 통하여서 상하를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쭉 계속해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는 것, 진노를 경험하는 것,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죠. 죄를 지은 사건. 그 죄 때문에 이런 상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시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분노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먼저 느껴진다는 거죠.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적군의 손에 빌려 죽이라고 살인을 명령했습니다. 살인교사죄죠.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갑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을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 시편 51편으로 달려갑니다. 왜? 그것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한 죄를 지은 후에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후에 지은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봅시다. 11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러한
간음죄를 범하고 임신 사실을 알려옵니다. 그것은 보통 두세 달이 지난 후에 알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좀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누구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죄를 감춰야 할 아주 긴급한 니드가 생겼습니다. 죄악의 니드. 그래서 거짓은 거짓을 불러오고 죄는 죄를 불러옵니다. 단절하지 않으면.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였습니다. 우리아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전쟁터로 다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터에서 그를 죽게 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밧세바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왕궁에 들어와서 밧세바는 다윗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범죄의 시간들, 다윗의 범죄의 시작부터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11장은 다 그런 기록이 있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심하게 질책하며 꾸중하죠. 비유를 들면서 그러면서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칼이 너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징벌을 예고합니다. 여러분 그 기간의 시간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짧지 않습니다. 1년 가까이 되는 시간입니다. 1년 가까이 되는 시간. 그때 다윗의 마음 상태는 어떠했을까? 시편 6편이 답입니다. 죄를 짓고 감추고 은폐하기 위해서 막 백방으로 노력할 때 인간의 영혼 상태는, 인간의 육신의 상태는 어떠한가? 6편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1년 가까운 시간 다윗은 죄악의 구덩이에서 헤맨 겁니다. 죄를 감추기 위해 죄를 또 범하는 이 약한 골이 얽매여 있죠. 그가 그 죄를 범하면서 그 이전에 들판에서 양떼를 치던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노래하던 그 기쁨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하나님의 영적 교통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죄에 몸담고 있으면서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죄의 사슬의 얽매인 가운데서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살아가기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인간의 육신과 영혼을 쇠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3절에서도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그 죄악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온갖 꼼수를 다 부리고 있을 때 여러분 정확한 단어 아닙니까? 한국말의 이 어감이 너무나 정확합니다. 이 꼼수 아닙니까? 꼼수. 악한 의도. 그때 그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리고 아마도 요압 장군은 그 일을 통해서 아주 큰 카드 하나를 붙잡은 겁니다. 무슨 카드입니까? 다윗 왕은 내 손 안에 있소이다.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요압의 군대 사령관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죄는 사람을 떳떳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 상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분노, 진노, 육신에 떨린 뼈가 막 삭는 것 같고 영혼이 떨리고 어찌 그렇게 이것이 정상이었겠습니까? 우리아는 대단한 장수였습니다. 30명의 장군의 명단에 들어갈 정도의 장군이었습니다.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장군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우리아를 적군의 화살에 맞아 죽게 만들라고 그 친서를 써서 그것도 전령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 손에 보냅니까?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이거 요압 갖다 줘라. 여러분 그것이 사람이 할 일입니까?
그것이 다윗이 할 일입니까? 죄는 인간을 그렇게 만듭니다. 한순간의 어떠함, 한순간의 거룩함, 한순간의 헌신이 계속 평생토록 나를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주지 못합니다. 넘어질 때 순식간에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편지를 쓰고 있는 다윗의 영혼이 정상입니까?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 상태입니까? 이처럼 죄악은 사람의 육신을 망가뜨리고 그 영혼을 철저히 파괴시킵니다. 6절 말씀에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비탄시다. 몸이 아플 때 부르는 시다라고 말하면 그렇지. 여러분 몸 아플 때 얼마나 밤잠 못 주무시고 힘드십니까?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육신이 쇠해지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들통날까 봐 안절부절하면서 1년의 세월을 보냈다면 이런 상태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나단의 강한 책망을 듣고 수치감에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아마도 6편의 이 느낌으로 51편의 느낌을 갈 때 다윗은 엄청난 영적 해방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죠. 감추고 은폐하고 고통스럽다가 다 발각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갈 때 영혼은 비로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6편 말씀을 잘 읽어보시고 51편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느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한 자의 자유함. 차라리 편했을 것입니다. 들통나고 회개하는 것이. 시편 51편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고 3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걸 봐야 합니다. 그걸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인간의 영혼은 죄를 감추고 살아가서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주시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인간의 영혼은 비로소 평안해지고 비로소 살아나며 육신의 삶도 평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고통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어리석음을 빨리 벗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 순간 그러한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깨어지고 깨뜨림을 받고 자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가 죄를 인정하는 자리, 그래서 부끄러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애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왜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니까.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그때 영혼과 육신의 회복을 얻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계속해서 돌아보는 가운데 참된 영적인 평안함, 건강함, 육신의 삶에 거룩한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